창세기 14장이 아니라 13장 13장 1절부터 15절까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게보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게보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했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각주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렀으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 마지막 절까지 내가 네 자손이 땅이 태끌같이 아리니 사람이 땅의 태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가 이제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이것은 단지 우리 육신의 눈으로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느냐, 다시 말하면 우리의 관심,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쏟는 것이 무엇이냐.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심과 또 우리가 보는 것이 서로 떨어져 있지 않고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죠? 내가 먹을 것에 관심이 있으면 먹을 것을 자꾸 보게 되고 사람에 관심이 있으면 사람을 찾게 되고 또 내가 어떤 그 진리, 이론에 관심이 있으면 책을 보게 되고 저는 이론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책을 많이 봅니다. 눈앞에 이렇게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게 잘 안 보입니다. 저는. 그래서 저의 마음이 향하는 것이 어디냐에 따라서 늘 찾는 것이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늘 먹는 거, 재밌는 거, 놀 거. 요즘 청소년들은
뭐 게임, 뭐 옷 입는 거, 뭐 주로 그런 물론 여러 가지 걸 다 보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관심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이제 보는 게 달라지고요. 또 얼마나 많이 보느냐가 달라집니다. 그렇죠? 나도 뭐 다 보고 다니죠. 그러나 내가 관심 있는 것에 시간을 들이게 됩니다. 오랫동안 나는 책상에 앉아 있는 것이 내게 맞고 내가 그것을 통해서 내가 편안함을 느끼고 그걸 통해서 얻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한 시간만 앉아 있으면 뭐 줌에 쑤셔가지고 안 되고 뭐 재밌는 거, 먹을 거 이런 거 찾게 되죠. 가지고 있는 관심에 따라서 내가 보는 게 다르다고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보고 살아가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보는 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과 믿은 후가 보는 게 달라지고, 보는 게 달라진다는 얘기는 듣는 것도 달라진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게 달라집니다. 이게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듣는 것에 의해서, 보는 것에 의해서 결정되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의해서 말하는 것이 결정이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음성을 듣게 되고 우리가 그분과 가까이 나가게 되면 그분이 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분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내가 이제까지 보던 것만 보다가 매일 먹는 것만 보고 매일 재밌는 것만 보다가 이제 부모가 보는 것을 볼 수 있게 된다면 그러면 그 아이가 제대로 성장해 나가는 거죠. 아이가 맨날 먹을 거, 재밌는 거 이런 것만 찾고 그러면 아이가 뭐 초등학교까지 뭐 그러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중학교 가서도 이 먹을 것만 찾고 맛있는 거 없어요? 그러고 참 재밌는 거 좀 해주세요. 물론 맛있는 것도 줘야 하고 재밌는 것도 해줘야 되지만 뭔가 이 부모가 생각할 때 얘가 그 연령에 맞추어서 좀 생각도 할 줄 알고 뭔가 제대로 된 인생을 좀 찾아볼 수 있게 있어야겠지.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이제까지 내가 보던 것, 내가 알고 있던 것에서 이제 우리의 생각의 지평이 마치 어린아이가 자기가 원하는 것만 찾고 있다가 이제 부모가 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엄마 아빠가 이거를 보라고 하는 게 이게 이런 의미가 있구나. 내가 이걸 보고 따라가야지. 그러면 얼마나 대견합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도 우리의 관심이 너무 자기 자신의 것에 이렇게 몰두되어 있었는데 이제 주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보는 것으로 우리가 달라지게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그 성장하는 모습이고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관심으로 우리가 인생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할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관점, 두 가지 바라보는 그런 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난 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리에서 불러내시고 또 하란에서 잠시 머물렀었는데 그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나서 그를 하란에서 불러내셨습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그를 본토 친척 그 하란이라고 하는 그 본토 친척의 집에서 그를 떠나도록 그를 불러내시고 이끄셨습니다.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부르심을 따라 떠났고, 그런데 그 떠날 때 롯도, 그 조카 롯도 함께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12장에 보면 그 바로 떠나서 그들이 도착한 곳이 어디였냐면 가나안 땅, 베델 땅이에요. 베델이라고 하는 이제 그 팔레스타인 가면 그 예루살렘에서 조금 위로 올라가서 그 좀 사마리아 그 중간 말하자면 중부 좀 못 미쳐서 예루살렘에서 비교적 가까운 곳이고요. 그러니까 유다 지역에 속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팔레스타인을 이렇게 보면 요단강이 왼쪽에는 대해 지중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팔레스타인이 있고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땅 그것과 그것을 경계짓는 게 뭐냐면 요단강 갈릴리아 호수 위쪽에서 이렇게 쭉 헐몬산에서 물이 내려와서 요단강을 이루고 갈릴리아 호수를 이루고 그 다음에 요단강으로 내려가는 그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베델은 요단 서편에 있고 이제 요단 동편은 이제 그런 지금으로 말하자면 요르단이 있는 그 지역입니다. 근데 바로 그 팔레스타인 베델에 이제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이러저러한 이제 우여곡절 사건을 겪고 그곳에서 올라오게 되었는데 오늘 13장이 바로 애굽에서 올라와서 다시 베델에 처음에 그 밑에 네게브라고 하는 남방이라는 지역에 머물다가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한 상태에서 베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거했던 그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르러서 그들은 이제 직업이 이제 목축업이었으니까 그곳에서 이제 양을 풀어서 이제 목축을 하고 있었는데 이 본문에서 말씀하셨듯이 그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다 이제 함께 양을 기르는 목자들이었으니까 이로 인해서 서로 분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뭐 아브라함이나 롯은 이제 주인이었고 그 밑에 있는 수종들은 이제 목자들이 양을 치는 가운데 서로 그 땅이 너무 좁아가지고 그들이 너무 많아서 그 얼마나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컸는지 너무 많아가지고 서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하는 말이 우리가 친족인데 이렇게 다투어서 되겠느냐? 우리가 서로 다투지 말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리라. 그렇게 양보를 했고 롯은 이제 삼촌이 자기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한번 이렇게 쭉 돌아보니까 그 요단 동편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너무나 비옥하여 보여서 그곳을 택하게 되었고 그래서 동편 땅으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그 가나안 땅에 그대로 머물게 되었고 우리가 먼저 이 롯이 선택한 그 선택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롯의 선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그러니까 요단 동편 지역을 바라본 것입니다.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이 이제 그 삼촌이 자기한테 얘기한 것을 듣고 이제 내 선택권이 주어졌으니까 이제 감사한 마음으로 한번 이렇게 쭉 돌아보니까 이왕 선택하면 이제 좋은 걸 택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쭉 보니까 요단 지역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비옥하고 물이 많고 그래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에덴과 같고 애굽과 같이 애굽 굉장히 비옥한 나일강 유역이 굉장히 비옥하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는 이제 그 애굽 문명이 형성될 수 있는 이제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 보여서 그것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롯은 너무나 좋은 선택을 했다고 자부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롯이 분명히 그가 생각할 때 내가 선택한 것은 너무나 최선이야. 이렇게 이제 너무 자기의 선택에 대해서 마음대로 했는데 사실상 그의 선택이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보기에 좋은 땅이었지만 비옥한 땅이었고 그곳에서 농사만 지으면 정말 엄청난 많은 수확을 얻을 수 있는, 그리고 그곳에다 양을 키우고 하면 너무나 좋겠다 싶겠지만, 그러나 그곳은 실상 겉으로 보기에만 그렇게 좋아 보였지 그곳은 영적으로 보자면 지금 바로 멸망을 앞에 두고 있는 그러한 너무나도 위험하고 너무나도 어둡고 가장 저주받은 땅이었던 것입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여 큰 죄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 땅이 좋아 보였고 그 땅에 아무런 문제도 없어 보였지만, 그러나 사실상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될 때는 소돔과 고모라는 좋은 땅이 아니었고 그 땅이야말로 그야말로 뱀과 정갈과 온통 위험한 것으로 득실거리는 땅이었습니다. 그곳에 발을 들여놓는다는 것은 선택할 수 없는 그런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롯은 그 땅의 비옥함은 보았지만 영적으로 그 땅이 얼마나 황무하고 얼마나 뱀과 전갈이 우글거리는 곳인지를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조금 이후에 보면 그곳에서 처음에 우선 그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다른 나라 분쟁함으로 롯이 이방의 포로가 되어 잡혀가기도 하고, 그거는 그랬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그건 있을 수 있는 일을 할지라도 보다 더 근본적인 불행은 우리가 유명하게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는 그런 땅에 해필이면 그런 땅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 많고 많은 땅 중에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악하고 가장 음란하고 더럽고, 우리가 이 동성애를 얘기할 때 그 소돔이라는 말로, 그 말을 아마 영어로 그런 표현이 있을 만큼 그 땅은 음란하고 악한 땅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선택입니다. 선택한다는 것은 잘 보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잘 보아야 합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 무엇이 좋은지 무엇이 나쁜지를 잘 볼 수 있어야 하고, 그렇기 위해서는 그것에 대한 분명한 판단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롯이 말하자면 그가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한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자기 인생을 멸망으로 이끌어갈 그런 선택을 한 것. 그는 후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그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본즉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결국 인류의 불행이 찾아오게 되는 것은 잘못 본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먹어야 할 것인지 먹지 말아야 할 것인지, 내가 이것을 선택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는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미리 경고하셨지만 그는 눈앞에 보이는 것을 붙들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눈앞에 보이는 좋은 것을 따라서 살다가 결국은 자기의 영혼을 망치고 자기 인생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사랑이니 이 모든 것은 지나가며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붙들므로 인생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돈을 쫓아가고 성공을 쫓아가고 세상의 행복을 쫓아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게 되고 잘못된 선택으로 그 안에 악이 있고 그 안에 사람을 죽일
독이 그 안에 들어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어리석게도 꾀임에 빠져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사람이 보기에 선하지만 그러나 사람을 패망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선택들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그런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청소년들이, 너무나 많은 어린이들이 눈앞에 보이는 좋은 것을 선택하다 결국 죽음에 이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영원한 것을 쫓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에 따라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롯과 같이 자기가 눈을 들어 먼저 저곳이야말로 내가 저곳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부요하고 내가 평안하고 내가 잘 살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생각하지만 그러나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어리석은 선택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통이 크게 양보를 했습니다.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마음이 넓은 사람이겠죠? 어떻게 그가 이렇게 마음이 넓게 되었을까? 물론 그의 천성적으로 조카를 생각하고 마음이 넓은 사람이라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믿음의 반응입니다. 말하자면 그는 물질적인 부요함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실 때, 하나님이 그를 하란에서 불러내실 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는 그에게 안정을 주는 모든 것을 떠나간 사람입니다. 그는 육신적인 부요함을 쫓아간 사람이 아니고 그는 세상의 평안과 성공을 쫓아간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것을 따라 하나님의 위대하신 목적을 따라 나선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조카 롯에게 선택의 우선권을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바로 눈앞에 있는 이익을 위해서 내가 삼촌이니까 내가 먼저 결정을 해야지, 너는 그 다음이지. 우리가 우선순위 말하자면, 유교적인 우선순위 말하자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또 그렇게 해도 아무런 잘못이 없게 여기시고, 그러나 그는 무엇보다도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보다 아직도 믿음이 없는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부여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기업의 복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람들이 붙들고 있는 그런 이익을 쫓아서 그것을 위해서 서로 싸우고, 여러분 얼마나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같은 땅을 두고 서로 자신의 이익을 쫓기 위해서 이렇게 싸우는 일이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오늘날 가정 안에, 직장 안에, 이 사회 안에 얼마나 같은 권리를 두고 싸우는 일이 많이 있습니까? 오늘날 이러저러한 소유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재산권으로 인해서 싸우는 일, 형제 자매가 서로 싸우고, 그래서 부모가 큰 재산을 물려주고 떠나게 되면 오히려 형제 간에 더 큰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완전히 서로 보지 않을 만큼 그런 일들이 허다하게 많이 있잖아요. 우리도 여기 일산에도 이게 신도시로 바뀌면서 엄청난 어떤 그 부가 갑자기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이게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복이 아니고 이로 인해서 부모 자식 간에 완전히 등지고 형제 간의 의가 상하고, 말하자면 돈의 욕심이 그 인생을 장악하게 되니까 인생이 망가지게 되고 완전히 삶이 피폐하게 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돈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돈이 있는 사람이면 넉넉해집니까? 아브라함처럼 돈이 있으니까 그가 재산이 많으니까 그저께 양보할 수 있었겠지. 돈이 있는 사람이 넉넉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있으면 돈이 있는 대로 또 부족한 것이, 더 높아지기 위해서 더 취해야 하고, 오히려 얼마나 오늘날 이 대기업들 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밑에 있는 기업들을 다 빼앗아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나라 전체를 망가뜨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아랑곳하지 않고 내만 배불리면 돼. 이것이 이 세상의 사람들의 마음, 아무리 그것이 아니다 싶어도 눈앞에 있는 걸 양보할 수 없는 것이에요. 뭐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러나 자기 이익은 양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롯과 같이 너는 우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렇게 양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여러분 이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목사와 장로 간에 얼마나 서로 법정에 고소하고 요즘에 너무나 부끄럽잖아요. 뭐 고소하는 일들이 주로 뭐 세상보다 오히려 교회는 더 이 사람들이 상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서로 화해가 안 돼. 세상적인 상식조차도 없는 상황에서 욕심이 장악하고 있으니 뭐 분쟁밖에 없는 거지. 근원적인 것은 뭐냐면 이 욕심입니다. 욕심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목회자면 그렇게 양보할 수 있어야지. 그렇죠? 내가 밑에 있는 사람을 고소해. 말이 됩니까? 목회자가 장로를 고소해. 말이 됩니까? 나가야지. 그럴 땐 나가야지. 목회자이라. 부당해도 나가야지.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지. 적어도 목회자라면. 그 하나님을 섬기는 목회자라면. 근데 목회자가 억울하다고 법정에다가 사회에다 장로들을 고소하고 그게 무슨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게 무슨 믿음을 말할 수가 있습니까? 무슨 하나님의 꿈을 말할 수 있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리스도는 돈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너는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네가 아무리 해서 선택해. 나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 네가 뭐 아무리 내 걸 다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오. 다 빼앗기까지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재산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를 송세해서 겉옷을 가져가면 속옷까지 주어라. 십리를 가져가면 오리를 가져가면 십리까지 가라. 왜냐하면 내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지 네가 나를 빼앗아간다고 해서 하나님을 빼앗아갈 수는 없다는 것이.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쫓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위대한 꿈을 쫓아간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을 내려놓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꿈을 갖는다고 하면서 그 위대한 꿈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욕심을 어떻게든, 이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야망이지. 그건 야망이지 그것은 위대한 꿈이 아닙니다. 내 꿈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야망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지. 내가 손해볼 수 있어야지. 손해볼 수 있어야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데 내가 아무리 손해보아야 하나님이 더 갚아주시는데. 다윗이 그랬잖아요. 응? 얼마나 억울하게 쫓겨다녔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사울을 다루시잖아요. 자기가 죽일 수도 있는데도 정당하게 죽일 수 있는, 그야말로 오늘날 말하자면 죽일 수 있는 폭군입니다. 다윗이 죽였다고 해가지고 사실 일반적인 이성적으로 그 잘못된 선택이라고 말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세운 종을 인정했고 그가 자기의 권리를 지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지키려고 하지 않았고 대항해서 싸우려고 정당방위조차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는 오히려 정당방위조차 내려놓고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지켜주실 것을 의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롯과의 싸움에서 이겼을 수 있었던, 하나님이 롯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선택했던 이유입니다.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왔지만,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왔지만 그는 이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만약 그가 사실은 좀 제대로
인간의 도리란다면 삼촌이 먼저 결정을 하셔야죠. 나는 형님 먼저지. 그러나 사실은 그러한 인간적인 도리도 부족했고 그보다도 하나님 믿는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눈앞에 보이는 영적인 상황을 볼 수 있었던 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 욕심을 따라 선택했고 결국 후회할 수밖에 없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얼마나 부끄러운 또 그리고 쫓겨나고 나서 결국은 자기 딸과의 관계에서 자식을 낳게 되는 그러한 부끄러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삶과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과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다른지.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쫓아 행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익을 쫓아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가는 아브라함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 남겨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이 너는 눈을 들어 바라보라.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바라보고 야 저곳이 좋은 곳이구나. 그리고 그리로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눈을 들어 바라보라. 동쪽,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내가 보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리고 너의 자손을 티끌과 같이 하리라. 내가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눈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땅을 이제 종과 행으로 길이 다 다녀보라. 이 모든 땅 이것을 너에게 주리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 그가 믿음으로 자기가 취할 수 있는 이익을 내려놓자 하나님이 그에게 놀라운 꿈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바라보라, 바라보아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고자 하는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는 단지 비옥한 곳을 바라본 것이 아니고 그는 하나님이 바라보라 하신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내가 눈앞에 보이는 것을 좋은 것을 바라보게 되면 결국은 소돔 땅을 선택하게 되고 선악과를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보라 하신 곳을 보아야 다 눈앞에 보기에는 같은 땅이죠. 소돔과 고모라도 땅이고 그것도 육신으로 눈으로 보는 땅이고 가나안 땅도 땅이고 둘 다 땅입니다. 그런데 한 땅은 내가 육신의 눈으로 바라본 땅이고 한 땅은 하나님이 바라보라 하셔서 바라본 땅이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바라봄에 두 가지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바라봄이 있고 또 하나의 바라봄은 내가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지만 내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에 앞서 하나님이 바라보라 하신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제 너 눈앞에 보이는 것을 보아라. 하나님의 바라보라 하신 것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실 바 그 놀라운 축복의 땅을 바라보고 그것을 마음에 품게 되었고 그리고 그 땅을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주시겠구나 비전으로 붙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롯과 아브라함이 둘 다 바라보았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롯이 눈을 들어 바라본즉 넉넉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가 있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비옥한 땅이었지만 하나님의 축복과는 관계가 없는 오히려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멸망받을 풍요가 있었던 땅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풍요한 곳을 쫓아가지만 돈을 쫓아가고 성공을 쫓아가지만 그 성공을 쫓아가는 그것이 자신의 인생을 진정으로 성공에 이르게 하는 게 아니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망하게 하는, 마치 유병헌과 그의 아들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돈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성공을 이룰지 모르지만 그걸 통해서 자기의 기업을 크게 일굴 수 있고 또 세상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결국 소돔과 고모라에 불로 멸망할 그러한 성공, 불로 결국은 멸망받아 마땅한 그런 성공에 이르게 된다는 것,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처럼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을 붙들고, 너는 눈을 들어 바라보라. 내가 보는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라. 말씀의 근거에서 바라보게 되어질 때, 말씀의 근거한 바라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붙들 수가 있게 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꾸어야 할 꿈,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것에 근거해서 바라보는 이러한 바라봄입니다. 우리가 바라볼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 때는 그것을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억만금이 그 안에 놓여 있다고 하더라도, 온 땅을 다 준다 하더라도 내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리라. 사단이 그렇게 시험을 하죠. 하나님 말씀이 아닐 때는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비슷한 말이잖아요. 하나님 말씀하는 것이나 귀신이 말하는 것이 비슷한 말입니다. 온 천하, 내게 경배하면 온 천하를 내게 주리라. 귀신이 얘기하는 것과 하나님 말씀하는 것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기업과 사단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것은 같은 것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깨어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이유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해서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바라보는 땅이 어떤 땅입니까? 그 땅이 지금 자기 땅입니까? 자기 땅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지금 묻힐 땅 하나 없는 땅입니다. 그가 그 사라가 죽었을 때 묻히기 위해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땅 한 덩이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그에게는 아무런 자기 땅이 없는 나그네에 불과했습니다. 지금 그 땅에서 양을 치고 있지만 자기 땅은 아무것도 없는 그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것은 네가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내가 보이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것을 그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게 보이는 것, 이미 다 주어진 것에 근거해서 무엇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도무지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았을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것을 너에게 주리라 하실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내가 너를 복을 주리라. 내가 보는 것을 다 너에게 주리라 말씀하실 때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생사를 꿈꾸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업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을 지금도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내가 너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너에게 이것을 너에게 주리라.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꿈꾸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가난하고 가진 것이 아무런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을 바라보고 이제 내가 인생에서 하나님이 이제까지 주신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누릴 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보는 세계가 있고 육신으로 눈으로 보는 세계가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가 우리에게 열려지게 될 때 우리가 그 영적인 세계에서 누릴 축복을 우리가 꿈을 꾸는 것입니다. 롯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을 꿈꾸고 나아가다가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되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을 꿈꾸고 나아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축복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바라보도록 말씀하시는 그 위대한 기업, 그것의 꿈을 모두 다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을 따라서 이제까지 우리가 누리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인생 살아가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온 열방 가운데 나타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